먼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미암아를 싹싹 지우세요. 히브리 원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로도 아니에요. 여호와를이에요. 싹싹 지우고 로를 르로 바꿔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동침을 해서 하와가 임신을 했죠. 근데 이제 가인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인이 이 하와한테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구원할 뭐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은 거죠. 3장 15절이잖아요.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무슨 뭐 발꿈치를 뭐 깨물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예수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표피적인 걸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애 낳아야 돼. 왜? 그래야 걔가 자기를 구원할 테니까. 그럼 왜 얘네들은 빨리 애 낳으려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뭐가 또 지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불칼이 화염금이잖아요. 구름과 불칼이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거기서 여자는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낳는 그 후손,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겠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애를 탁 낳았어. 걔 이름이 뭐예요?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또는 얻다예요. 되셨죠?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얻었어. 뭘? 후손을. 자기를 구원할 그 후손을 저 내 원수 저 이 뱀을 깨부실 그 후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어요? 가인. 내가 드디어 얻었다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또는 평생이라는 걸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자고요. 1절에 먼저 얘네들은 3장 15절 말씀을 받았죠. 들었죠. 그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로 나왔어요? 자기를 구원할 그 가인 아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드디어 내가 뭐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제 내가 이 아들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본문이 원래 히브리 그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되어져요. 여호와를 통해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해요.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를 얻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얻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요 가인이라는 아들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나를 뭐 할 거예요? 나를 이제 구원할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놈이 아니네.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닌 거예요. 예. 기껏해서 낳긴 낳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지밖에 몰라. 예. 뭐, 이름도 가인이야. 지가 가인이라 해놓고서. 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있죠. 이름이 이미 주어졌죠. 희한하게 이름이 주어지면 얘네들은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놈은 온통 삶이 다 뭐예요? 소유, 얻는 거 밖에 없어. 그래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뭐에 빠져 살아요? 가인의 삶을 살아요. 뭐든지 자꾸만 내가 소유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로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그럼 지난 시간이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그거 생명나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 가인, 얻어서 먹으면 정해진 시간, 영생, 정해진 시간, 어느 기간, 뭐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냥 그 시간 살고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고요. 얘네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뒷본문에 가보면 생명의 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이름을 부여받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소유야. 소유. 걔 말고 걔 시스타 소유 말고 뭐예요? 자꾸만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연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예. 그 인생을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뒷본문 가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해.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요. 왜? 뭐라고 했으니까? 근본된 땅을 갈라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얘가 가인이 그렇게 농사하는 애잖아요. 거기서 농자가 뭐냐면은요, 땅이에요, 땅. 아다마예요. 그리고 농사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가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겨. 가인은 땅을 섬기는 애예요. 뭘 안 섬기고? 하나님, 하늘을 안 섬기고 땅에 매여 있는 자예요. 땅을 섬겨. 근데 이미 그 땅은 3장에 보니까 저주받았죠. 그래서 뭐만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내. 가시와 엉겅퀴가 뭐라 그랬어요? 고생, 헛됨, 허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캐내야 헛됨, 허무, 고생 이런 걸 캐내야 아, 인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라고 했는데, 이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율법으로 받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래놓고 그 땅에서 나오는 뭘로? 소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원래 뭐예요?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가시와 엉겅퀴인데, 벼를 심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 가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쌀이 나오죠. 아니, 쌀을 심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가시가 나오면 어떡해요? 기적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벼를 심으면 거기서 쌀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원래 그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야. 가시와 엉겅퀴라는 건 벼 심어서 나온 그 쌀 먹어봤자 영생하지 못해 라는 걸 알아먹고, 그 육신의 것으로 삶을 연명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 살라고. 근데 이 가인은 뭐냐면 벼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잖아요. 땅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걸 먹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율법으로 받아. 원래 하나님은 야, 너 땅에서 나는 그걸로 못 산다. 영원히 못 살아. 그거를 내포를 해서 말씀을 줬더니 하나님 마음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벼를 심었더니 거기서 쌀이 나와. 또 하나님이 또 풍작을 또 주시네.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허무는 커져야 되는데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이게 많이 채워지니까 그걸로 자기 마음의 위로를 삼고, 야, 이거면 한 2달은 먹고 살겠다. 오, 이거면 한 3년은 먹고 살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오지도 않을 1년, 2년, 3년의 삶을 그렇게 땅에서 나오는 그 헛된 것들로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갖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린다네? 하나님이 무슨 뭐 귀신입니까? 제사밥 차려놓으면 거기 와서 드시고 가시게? 아니,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데 하나님이 그거 드시겠냐고요? 보고 받으시겠냐고요? 그잖아요. 자, 이건 이제 뒷본문에서 볼 거니까요. 다시 1절로 딱 돌아와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인이 하와한테는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한테 이루어졌다 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한다? 구원받을 거야 예요. 그런데 2절에 바로 뭐가 나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대.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아니, 아들 낳고 봤는데, 가인 낳고 봤는데, 이놈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놈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뭐 아들 키워봤자 뭐 답 나오는 거 없다면서요. 결국은 지 와이프밖에 없대. 아들 키워봤자. 그래서 뭐 이 딸이 살림 미천이래나? 우리 노모이 집사님이 거덜나시겠네. 아들만 둘이니까. 네. 이 가인 딱 낳고, 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어졌어. 이 가인이 나한테는 하나님이야. 이 가인이 나를 구원할 거야. 이 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가인 지밖에 몰라. 자기 배밖에 몰라. 자기 배밖에. 그래서 맨날 자기 주머니로만 다 들어가. 뭐, 우리 애들이죠. 용돈을 받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 하세요. 안 걸릴까 그냥 들키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가인들이야 그냥. 지들밖에 몰라. 지들 소유만 많아지면 장땡이야. 부모는 허리가 있는데. 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가인을 낳고 보니 아닌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놈이야. 보니까 자기보다 더해. 네.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좀 붙잡고 어느 놈이 날 구원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인이라는 놈은 지밖에 몰라. 네. 지밖에. 자기 배만 벌리면 돼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를 또 낳은 거예요. 둘째를 딱 낳고 보니까 이놈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뭘로 줘요? 허무. 그리고 보니 나에게서 나오는 아이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둘째를 낳고야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름을 뭘로 줘버려요? 아벨로 짓네.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그랬죠? 부모한테 이름이 주어지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산다고. 이름이 허무야. 제가 우리 찬이를 부를 때 허무야 일로 와봐. 난 허무야? 난 허무인가? 왜 살지?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야베스 여러 번 했잖아요.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 일로 와. 맨날 불려만 가면은 고통스러워. 맨날 맞으니까 공부 안 한다고 맞고, 청소 안 한다고 맞고. 네? 아니 이게 뭐요? 한다고 만든대요. 아니 아이 이름을 허무라고 지면 어떡해요?
헛됨이라고 지면 어떡하겠냐고.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허무야. 허무야 일로 와봐. 헛됨아 일로 와봐. 그럼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갖겠냐고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하는데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아벨로 지십시오.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나는 왜 살까? 네. 나는 왜 사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해주죠. 그죠? 부모는 허리가 휘는데 자식만큼은 공주처럼 키워야 돼. 왕자처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뭐예요? 다 자기네 아빠 엄마가 한국은행장으로 알고 있어. 뭐 해주시오? 그럼 해줘야 돼. 그럼 뭐냐고요 그게. 인생을 가르쳐야죠. 안 그래요? 왜 사는지를 가르쳐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가르치는 건 딱 한 가지죠. 뭐요? 온리 서울대. 온리 서울대? 서울 유니버시티 말고요. 유니버시티 인 서울. 서울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좋으니까 과도 상관없어. 그죠? 서울에만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 이게 뭐예요? 뭐냐고. 넌 서울대 가지 마. 인서울 하지 말고 저쪽 가. 공사는 어디냐? 청주. 청주대 가. 항공대는 어디 있어? 고향으로 가. 서울에 있지 말고. 네? 그냥 온리 서울대야. 온리 서울대. 그거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취업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과도 상관없어. 과도 다 공무원이야. 그럼 누가 세금 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해서 둘째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졌는데 이 둘째 아들 아벨은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시작이 허무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허무 끝에서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먹습니다. 아멘. 그 은혜지.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딱 보면 아니 왜 아들 이름 허무로 줘? 왜 허무로 사랑이라고 줘야지. 그래야 TV라도 한번 나오지. 사랑. 축복이라고 짓든가 아니면 대박이라고 짓든가 형통이라고 짓든가 뭐 이렇게 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 하벨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름 때문에 인생을 고민합니다. 삶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나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허무하고 헛되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 만난 게 나와요. 뭘로? 제사 드리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죠. 그럼 가인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벨도 제사 드려요. 아벨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그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네. 오늘 이걸 좀 해결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어떤 삶을 드려야 되겠는가에 대하여서 보자고요.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하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하는 자? 이게 한글 성경이 아벨로 되어 있지 원래 하벨이에요. 하벨.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벨로 되어 있어요. 하벨은 뭐하는 자고요?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했을 때 이 농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기는 자.
근데 이 하벨은 양치는 자라 그러죠? 네. 그죠? 양치는 자인데, 그럼 양치는 자는요, 농사를 한 곳에 정착하죠. 네. 근데 양치는 자는 어때요? 꼬돌이가 계속 유목하잖아요. 이렇게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땅을 기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땅이 아니면 하늘이겠지. 구조가 땅 아니면 하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는 못 사니까. 근데 가인은 땅을 벗하며 살고 하벨은 하늘을 벗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치는 자가 푸른 초장을 만들어요? 네. 찾아다니는 거. 안 만들죠? 네. 그죠? 찾아다니죠? 네. 찾아다닌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 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그 푸른 초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푸른 풀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땅에서 아직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푸른 초장의 그 풀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벨은요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하며 사는 자예요. 하늘을 의지하면서 하늘이 주는 걸로 사는 자. 가인은 자기의 열심으로 땅을 섬겨서 그 땅에서 나는 거를 자기 인생의 목적, 소유로 삼는 자. 이렇게 둘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예배를 받으실지가 대번에 드러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벗하며 사는 사람의 그 삶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는데 야 너 저주 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저주의 땅에 매여서 살고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저주받은 그 땅 아다마에다가 두신 이유는 내가 저주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땅을 벗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을 벗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뺏어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걸로 사세요?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사세요. 아멘.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월 아니에요. 그냥 날이에요. 날. 욤.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에 지난 주중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날에 대해서 오늘 날에 대해서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날이 지났어요. 그 욤 날이 지났어요. 그러면 날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왜? 오늘 날 욤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니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때가 지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날이 계속 오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살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요. 아멘. 그걸 찾아다니면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여기서 내 힘으로 살래요. 이렇게 안 살고 그 날들이 지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사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그 구원받아서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구원 받아서 뭐 하실래요? 예?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대야. 그래서 오늘 자기는 구원 안 받아도 된대. 지멋대로 산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산대요. 그게 가인이라니까요. 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저것도 소유하고 싶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어. 저거 있으면 나 즐거울 것 같아.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십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또 구원을 못 받네. 지난 후에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죠? 땅의 소산이라고 했을 때 이 소산은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삼아 뭐 어때요? 여호와께 드렸대죠. 여기서 드렸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 그럼 이게 어느 이미지일까요? 그 성막 이미지죠. 바깥에 있던 자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그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대네요. 그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가인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만약에 받으신다라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간단하죠.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날 구원 못하네요. 하나님, 제가 이거 먹으면 살 줄 알았는데 또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했습니다. 받으시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의미는 알아? 필요 없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받으셔야지. 이걸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우리 재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재림이 인간 만들려고 저희 집에다 데려놓고 살았어요. 인간 만들려고. 내가 짐승이래 이거. 근데 지금은 재림이 인간 만들려고 저희랑 같이 살지 않아요. 살림시키려고. 그래서 사모랑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이제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래요. 옛날에는 시켰으면 투덜투덜하고 뺀질댔을 텐데 화장실로 숨고 창고로 숨고 그랬을 텐데요. 이제는 지가 하드래니까요. 투덜투덜대지 않고 사람도 됐고 빨리 이제 시집을 보내야지. 김군자 집사님 빨리 그 시집 보낼 준비하세요. 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하죠. 편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애들 가인과 아벨들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손옥참에도 부흥의 주역이 돼야 되고 그래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의도는 없이 뭔가를 해낸들 그걸 시킨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의도와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런데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왜 못했어? 왜 성공 못했어?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성공 신화에서 좀 벗어나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공 신화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 성공은 도대체 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자유해지십시오. 아멘. 그 일들 자체가 즐거워진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줘요. 아멘. 우리 인생이 이래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이래야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아벨은 이죠. 이미 여기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뭐예요? 아벨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벨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아벨이야. 가인은 소유죠. 자기가 소유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아벨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양의 첫 새끼라는 걸 들고 갔지만 이미 아벨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허무예요.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잘 왔어.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왔구나. 그래 내가 네 예물을 받을게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받을게. 그 허무한 삶을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너의 삶에 그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면 안 됩니다. 죽음의 의미가 생겨야 돼요. 죽음을 피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두려운 걸로 만들지 마시고요.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보다 어떻게 죽을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아벨은 그렇게 허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그 삶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 죽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그거 피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럼 내가 살릴게. 그래서 이 아벨이 누구한테? 가인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 제물은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땅에 흘린 그 아벨의 피를 받으셨답니다. 이따 말씀 다 찾을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다 찾으면서요. 그렇게 죽음의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죽는 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아직 뭐예요? 가인이에요. 그 가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가 나와요? 첫 새끼 나오죠. 그죠? 첫 새끼. 여기서 첫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처음 낳은 것, 또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장자권을 드립니다입니다. 나의 장자권을 드립니다. 자, 가인은 이름 자체가 소유죠. 소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소유 받으세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받으세요예요.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예요?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거 다 내 거예요? 내 거야.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소유물들 중에 진짜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반드시 그걸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죽어. 죽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죽은 자가 뭘 소유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다 내 거라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예요? 네. 자, 내 거 받으세요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가인한테 있는 게 하나님한테 없다라면 하나님이 어우 그래 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줬네? 그래 내가 잘 쓸게 그러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가인이 갖다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그 창고에 갖다 놔라 야. 그 창고에 갖다 놔?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자기의 소유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실 때도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뭐 이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이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얻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여러분들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다 내 거에서 하나님 거라고 뭐 이렇게 뚝 띄워가지고 뭘 드리는 그런 식으로도 헌금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뭔 필요가 있으십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헌금 생활도 하셔야지 헌금 드릴 때도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돈의 메인자가 안 되는 거지. 다 내 거야, 다 내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으면 다 내 거.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신다니까. 내 거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 그죠? 거기서 첫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 난 것 또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이 뭐냐면 아버지 거를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건 그냥 뭐 장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개념 그런 개념보다 고대 사회의 장남이라는 건 장자권은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 아버지께 그 장자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장자권을 드렸다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나 장자권 포기하겠습니다 예요. 아버지께로 물려받는 건 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그러면 딱 첫째 아들 생각나시죠? 뭡니까? 장자권을 포기 안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언제 줄 거요? 맨날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못 알아먹어 근데.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 자기의 장자권을 드렸다라는 건 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건 나 그걸로 살지 않아요. 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는 저 뒷전으로 몰아놓고 뭐만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한 거 그거 주시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얻으셔야죠. 아버지를. 아버지는 너미 아버지야. 아버지는 너미 아버지야. 자,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뭐 이렇게 자기한테 뭐 제일 귀중한 거 뭐 그거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받을 그 권리, 그 권한들 이거를 다 포기했어요. 그럼 딱 뭐예요? 예수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 드린 그 사건을 예표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죽어 예수가? 안 그래요? 그 메시아의 그 이 권한으로 그 바리새인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로마도 다 때려잡아 죽이고 왕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벨이 드린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 그 창조주만 있으면 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거를 재탕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그 이제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반지를 줬어요. 반지를 줬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결혼할 그 아낙네는 그 반지를 목숨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을 지켜야지. 그 신랑을 붙잡아야지. 그래놓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 때 생활 어려우면 그 반지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을 지키기 위하여. 네? 근데 그냥 그 반지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반지. 그걸 준 그 남편이 중요한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였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 그러잖아요.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들추어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안색,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게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 여러 번 했죠. 어떤 모의 표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내면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만 가지 악한 것들을 다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야. 그 마음을 다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야, 너 마음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이 분으로 가득 차 있어? 왜 안색이 그렇게 변이냐? 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 하나님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 낯을 못 들었대잖아요. 얼굴을 못 들었대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면 야, 네 안에 선이라는 게 있었으면 너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을 거야. 근데 너 안에 지금 뭐 없네? 선 없네? 선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야, 너 마음에 선 없거든? 근데 너 그 상태로 있다가 죄 짓는다? 너 그럼 진짜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너 진짜 죽어. 그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 안에 선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 선이라는 걸 가져라. 마음을 돌이켜.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죄 짓고 죄의 삭은 사망. 너 진짜 나한테 심판받아 죽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무엇해요? 필요 없어요. 천애네? 천애. 그러니까 얘는 그건 뭐예요? 에베소서로 가보면 창세전 언약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갈려져 버렸어 이렇게.
제가 지금 운명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그냥 죄의 결과 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필요 없어요 치면 난 이쪽 라인이야. 가인의 라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딱 내밀었을 때 덥석 잡으면 뭐예요? 구원. 아벨 라인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 내미신다니까요.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 손을. 뭐 이쪽 잡았다 저쪽 잡았다? 가인 손도 잡았다가 잡았다가 그래서 손이 두 개가 있군요. 그랬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이라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돼요. 내가 이제 꿈뚱꿈뚱 된다니까요. 꿈뚱꿈뚱 되면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세요. 그런 반응조차도 없으면 이게 이쪽 라인이라니까요. 반응 전혀 안 해요. 가인은 마음 돌이킬 생각도 없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찔림들. 아, 저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쪽 라인이란 말입니다. 아벨의 라인인 거죠.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가 뭐냐면요, 야, 네 안에 죄 있다 합니다. 너 안에 죄 있어. 또는 죄의 주권이 너한테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요, 죄의 주권이 죄한테 있으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한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권을 사용해서 죄라는 걸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죄의 주권이 너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핑계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 안 도와주셔가지고 죄 지었어요? 이런 말이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죄에 대해서 연약하지 않으세요. 결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약해요? 죄에 대해서 강성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죄보다 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죄보다 강하신 분들이십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 있어요? 이 들이 사대. 네. 에레츠, 아다마, 사대 있어요. 사대가 뭐예요? 이미 내 수중에 있다라는 거, 내 관리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이러잖아요. 들에 있을 때에라고 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장남입니까?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이미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그 들로 데려왔다니까, 자기 사대 안에 들여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 안에 있어요? 가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러죠. 예.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야. 쥐가 자기 들로 데리고 왔잖아요, 아벨을. 지켰어야지.
근데 오히려 걔를 해하면 어떡해요? 다스리질 않는다니까요. 싸대 다스리지를 안 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스리지를 안 해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뭐한 거예요? 쳐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뭐 다스리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 인간이 누릴 복. 그것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게. 복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모르고 그런 거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못합니까? 쳐 죽였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뭐예요? 어디 있느냐? 이 단어. 자, 또 나왔죠. 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다 숨어. 숨어. 하여튼 죄 지으면 숨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찾으실 것 같으세요? 죄 질 때 찾으세요. 죄 질 때 찾으세요. 죄 짓고 나서 찾으신다면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왜 찾으시겠어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숨네. 하여튼 희한해.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숨어. 또 이래요. 양심이 있죠. 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양심에 털났잖아요. 양심에 털났으니까 죄 짓지. 양심에 털 안 나봐요. 죄 짓나? 안 짓는다니까? 근데 무슨 뭐 양심 탓하고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차버리냐고요. 빨리빨리 나오시면 되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자기 수중에 있었잖아요. 들에 있을 때라고 하니까 지켰어야지. 안 지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가인을 무엇 하시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벨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벨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라니까. 구원은 누구만 받습니까? 죄인만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지. 아담하고 하와가 가죽옷을 언제 하나님께 받아요? 죄 짓고 자신들이 죄인인 거를 깨닫고 술꽃 치마 입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입어 만드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요? 죄 지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트 탁 쳐버리시면, 차단기 탁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의 길이 있으면은 그 톨게이트 보면은요, 돈 내면 그거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그 톨게이트 딱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차단기 탁탁탁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니 그냥 그때마다 열어주시네 이렇게. 왜 열어? 좀 닫아놓으시지. 왜 그러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뭔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패스 갖고 있어요? 그래 차단기 확 열리나? 내가 그렇게 죄의 그 빠른 길로 확 가려고 할 때 그 차단기를 탁탁탁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때마다 이렇게 열어버리시냐고요? 왜? 이게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이렇게 참 죄를 안 지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지으면 자기들이 다 의인으로 착각을 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맨날 공부 1등하는 놈들은 공부 꼴등하는 애들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항상 교만해. 그래서 그냥 이거 보면 뭐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못 맞아? 못 맞아 걔네는!
못 막는다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꾸만 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놓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디 있느냐 깨닫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 자꾸만 이게 겸손의 자리,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시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겸손하게,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죄 짓고 또 그 죄 용서받고 은혜로 단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어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맨날 죄만 짓고 또 그냥 너무 펑펑 흘리다가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그냥 넙죽 그냥 또 그 받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너 죄 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뭐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는 아예 그냥 자기가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그 땅을 뺏겨버리네. 뺏겨버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은? 인생 험하다라는 거 알아먹으라고. 그 소유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가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이 어떤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어떻게 알았어? 에녹을 낳아요.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 에녹 성을 쌓아요. 그 성은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라는 건 울타리가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은. 그럼 뭐예요? 자기만의 왕국을 쌓는 거야.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못 깨달아. 하나님이 지금 수차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름대로 난 내가 소유한 거 안에서 살 거예요. 에녹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은 곧 자기거든요. 낳고서 에녹이라고 줘요. 그리고 에녹 성을 짓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족보 보실 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뒷본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오늘 가인, 아벨 이 첫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정리하면서 갈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유라고 했었죠. 얻다죠. 얻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야. 근데 원래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개념이 없어. 하나님 걸로 살지 않고 내 걸로 살겠다라는 게 그 가인의 삶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거라는 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걸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를 자기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려야 돼. 그럼 예수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예배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가인은 자꾸만 자기 걸 드려. 자기 걸.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3장.
예배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러네. 시간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시간도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드려야지 오늘은 안 드려야지 이런 거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하지 말라. 그가 간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안팎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은 악한 자한테 속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하래요? 아우를 죽였대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알아.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 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소위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정하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축복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아는데도 안 돼. 아는데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아는데도 안 돼.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들이 맞으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신약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맺어져 있고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도 않은데 제사 드린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제사 드리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제사 드려. 그러면 그 제사 받으겠어요? 조상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구나 이놈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주관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했다 그러죠? 그럼 그 예물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로 증언하셨어요? 양의 첫 새끼로 증언하셨다니까요. 그 양의 첫 새끼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권 자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였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였대요? 의로운 자. 아까 여기 또 의로운 자 나왔네. 의로운 자는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한테 장자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로움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네? 그게 뭐예요?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양의 첫 새끼에 자기를 투여해서 그렇게 드렸어. 원래 자기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못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는 받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새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의 첫 새끼를 받는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에다가 자신을 투여했어. 아벨이 나 죄인인데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면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벨이 이 양 첫 새끼 드렸다? 뭔가를 확증을 해. 그럼 뭔가 확증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벨이 양에다가 자기를 투여했어. 그럼 이걸 기준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인된 자가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해요. 이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에다가 자기를 투여해. 죄인된 자기, 헛됨이라는 자기 인생을 투여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에 담겨져 있는 아벨의 그 가난한 심령,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주셔야 돼? 천국 주셔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야 제사 한 번 드리고 죽네. 저런 허망한 인생이 어디? 허망한 인생이야. 천국을 누렸다니까. 천국으로서 천국을. 여러분들한테 1000년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1000년 동안 사세요 하면 사시겠어요? 네?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데 1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늘 불안불안해. 가인 그러잖아요.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불안불안. 그걸 1000년 동안 살아.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아벨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이런 걱정 없는, 죽음의 걱정도 없고 폐암의 걱정도 없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도 없고 뭘 찾아야만 하는 그런 걱정도 없는 그 천국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장수는 복인가? 장수가 복이 아니네. 그 장수와 이 단수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오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는 그것도 그런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인생 자체가 허무고 헛됨이고 뭔가를 내가 계속 해야지만 이 하루하루를 염려하는데 그게 지옥인 거지. 야, 솔직히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얘네 뭐 먹을 거 걱정하나? 걱정하는 뭐 있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눈치 보면서 밥 해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 부모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자, 히브리서 4장 됐죠? 네.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분이니라. 아멘. 나 여기 나왔네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 아벨이 드린 첫 새끼가 중보자란 얘기예요. 예수와 뭐라고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건 뭐냐, 예수의 그 피 있죠? 예수가 직접 흘린 그 피, 예수의 순종으로 알면 그 피, 예수의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중요한 단어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아벨궁 볼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허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뭘 만나지 못하면 허무라는 걸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양치는이라고 돼 있죠. 이 치는이라는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인데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풀을 뜯기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와 친구를 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알아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은 자기 인생의 그 허무 속에서 자기 인생을 위로할 만한 친구를 얻었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치다라는 단어에 누구누구와 사귀다,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자기의 삶을 통해 내 근본된 토지 땅 갈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직업이 양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게 그의 근본이잖아요. 그거를 통하여서 누구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네. 아, 내가 양치여서 이 양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주어진 그 삶에서 열심히 사세요. 근데 소유를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세요. 농사를 했죠? 네, 아다마, 아바드 해가지고 땅을 섬기는 자라는 거고, 첩도 했죠? 첩. 네, 장자권이라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살겠습니다. 예요? 그래놓고 뭐도 드려요? 기름 드리죠. 아, 이게 나오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사전에서 찾아보면 요거 지방. 지방. 네. 여러분 빨리 다이어트 하세요. 그래서 그 지방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설마 그거겠어요? 아니죠. 이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헬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뭔가를 덮고 있는 이에요. 지방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런 지방 갖다 떼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 그거 먹고 살찌실 일이 있습니까? 그 지방 덩어리를 먹게? 그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 아닐 거 아니에요. 지방은 뭔가를 덮고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덮고 있어. 각을 떠요. 이렇게 각을 떠서 살 이런 거 있죠. 이것만 받으신다니까요. 내장들 이런 것만 받으세요. 근데 그게 다 뭘로 덮여 있냐면 기름으로 덮여 있어요. 기름으로. 그래서 그 기름들을 다 떼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요거 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한테 불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을 드렸다라는 건 뭔가가 덮여져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나 지성소 들어갈 때 항상 뭘 덧입고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그 성도들이 뭔가를 덧입고 있어요. 그 기름을 덮고 있다니까? 지방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의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름을 떼어내서 그 기름도 드렸다라는 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네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뗐어요? 양에서 뗐죠. 양의 첫 새끼에서 뗐죠. 그 예수로 내가 덮여 있는 자입니다 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만 받아요? 첫 새끼만 받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것만 예수라는 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에 이렇게 덮여서 같이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름도 부렸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거라는 소유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그냥 주시는, 감사하면 돼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죄를 낳아요. 그럼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소유에 감사하며 사세요. 때때로 언젠가는 더 많은 소유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그거 나누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풍성하게 누리시든가, 나야가라도 가시고, 이과수도 가시고, 하시면 돼요. 그랜드도 가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구하시고요.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살고 있다는 거. 아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라는 그 보혈의 피로 계속 덮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은혜 잊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